10월 8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그의 공과 그의 그가 부족한 부분과 그가 잘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여호사밧은 잘 지냈습니다. 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갔다라고 하면서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가장 실수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후에 그 문제가 이제 남유다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와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와 함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는 문제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싶은 욕심에 그가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과도 잘 지내고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아와도 잘 교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한 발, 그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세상 한 발, 믿음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나 신앙인이었다.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으로 서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강하십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때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엔게디에 적군은 와 있습니다.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죠.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이렇게 세 적을 향해서 이제 나갑니다. 지금 어디로 나가냐면 20절에 보니까 드고와 들로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먼저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서 있다, 스탠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집안 안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냥 이게 전쟁이 아니다. 이게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그랬다.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자 선지자 이야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먼저 신뢰를 선포합니다. 20절이 좀 길죠. 중반부터.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것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전하는 자가 바르게 말씀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신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쟁의 모양은 2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제일 센 부대나 대포 포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찬양 부대가 나가는 거죠. 찬양하는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복을 입고 찬송을 하게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 역대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도록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제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신뢰를 보일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가시느냐. 22절에 보면 곧 그 전쟁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몬과 모압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전쟁하러 오던 아군인 연합했던 사람들 안에 균열이 일어나고 세일산 주민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 팀을 이루었는데 두 팀이 짝을 이루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한 팀을 이제 진멸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 몇이 남았습니까? 둘이 암몬과 모압만 남았죠. 그러면 그래도 숫자가 많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1인까지 서로 죽이다가 다 죽어버린 거죠. 전쟁터 와보니까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겁니다. 역사에 보면 모든 전쟁이 이렇게 했냐마는 이 전쟁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앞서 기록한 말씀 아사 왕 때에 우리 남유다는 58만이었고 적군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그냥 엎드러졌고 우리는 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다 죽었고 이제 전리품만 얻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든 세 나라 연합이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실 우리한테 돈 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전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 가면을 쓰고 전쟁으로 우리를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었더니 이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많아서 하루에 못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에 걸쳐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축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수금이나 돈이 너무 많아서 자동차를 가져갔는데 다 실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물론 송금하면 이런 수고를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들어오겠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복이 많아서 받은 복을 세어보다가 복 계수기를 사서 밤새 복을 세어보는데 넘치도록 해주셨다라는 과장법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게 귀한 거죠. 물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거는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게 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수고해놓고서도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물 떠온 것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서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근데 이날 여호사밧이 이름을 짓는 거죠.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우리 비석 하나를 세우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에베네셀 이런 말을 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여기는 브라가라고 그 골짜기 이름을 짓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건 에메크 브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브라카는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바라크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할 때는 축복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락이라는 것은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나 뭐든지 너무 힘겨운데 그 앞에서 신앙으로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복잡합니다.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치우치면 이게 전쟁이 되게 돼요. 더 심히.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이제 번민이 문제가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신앙의 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 정서나 관계적인 것이든 그 어려움이 변해서 버락한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나가죠. 29절에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치셨다 함을 듣고 이제 저들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태평하게 되고 평강하게 된다는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30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방에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정리되고 31절부터 이제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합니다. 3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으니 60에 이제 왕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6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산 환갑 정도를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평가를 하되 32절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잘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산당은 절가지 못했다. 그 인생에 열심히 살았지만 100% 열심히는 못 살았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여호사밧 같아서 부족한 게 좀 있는데 괜찮구나, 이대로 쭉 살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무리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 내가 철거하지 못한 건 뭐지?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여호사밧이 아니라 우리는 산당까지도 철거하는 나머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겁주는 건 아닙니다. 올해 화살이 상당히 오래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산당 하나하나를 좀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철거하지 못한 것이 산당뿐이 아니라 3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또 교제합니다. 사돈 집안이 되었는데 그가 악한 아합이었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합이 죽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지만 그 다음 왕 아하시아와 또 교제를 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장사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서 나중에 우리 열왕기에 보면 금을 실어오려고 합니다. 이 오빌에 가서 오빌에 금을 좀 실려오는 장사를 하자라고 해서 배를 어디에서 만드냐면 에시온 게베를 항구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37절에 마레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예언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배가 무너집니다. 장사도 못 해보고 금을 실으러 가지도 못 해보고 그냥 배가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시아가 다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열왕기 22장에 가면 이 여호사밧이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돈 맺기나 뭐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오늘 주제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가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옳은 방식, 옳은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고 태평을 주시고, 정말 우리 이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것처럼 전리품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하루 만에 거두어드리지 못하도록 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